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오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또 8월 한 달간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9월이 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9월 특별히 9월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지혜롭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아버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이태규 전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아버지 우리 전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주분께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만왕의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 주만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김효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한 시기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많았고 이생의 사랑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이 유대인에게서 남아라. 아버지께 참하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우리 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각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지만 역시 전도사님 아까 전체 카톡방에도 올렸듯이 잘 깨끗하게 씻고, 그죠? 단정하게 차려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계신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예배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많은 이제 언론 매체에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연 온라인 예배가 괜찮은 것이냐,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뭐 신문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어떤 신문에는 이제 이렇게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목만 보자면 뭐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있다,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또 어떤 신문 제목 보니까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의 보완으로서만 가능하다. 이 또한 역시 이제 온라인 예배가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드려야 되지만 결국 현장의 보완으로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현장 와서 드려야 된다, 이런 또 논조로 얘기하는 게 있었고, 또 어떤 신문 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는 필수, 비정상이란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필요는 없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충분히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 제목들만 봐도 여러 가지로 이 예배의 장소,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 시대에 이제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 당시에도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 지금보다 훨씬 뜨거운 장소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전도사님이 한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 지도 잠깐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 보면 저 아래쪽에 이제 유대라고 전도사님이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이제 유대인, 예수님도 이제 당연히 유대인이셨고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라고 하는 땅, 저기 지도에 나와 있는 데가 전부 다 사실 유대 민족들의 땅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저 밑에 동그라미를 표시된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지난주 설교 때도 헌금을 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위에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같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냐면, 줄여주셔도 됩니다. 그 차이가 뭐였냐면 저기에 전도사님이 적어놨듯이 혼혈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민족과 많이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저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은 혼혈인종이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 비교적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유대 민족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저 사마리아에 살던 저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자기네 땅에 있었던, 저기에 전도사님이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 그리심산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 그리심산이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정해 주신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 사마리아인들, 저 사마리아 지역에 국한된 저곳에 살던 혼혈인종인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여전히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 결정적인 게 뭐였냐? 바로 성전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논쟁 안에 저 당시에 이제 처해 있었습니다. 이 전통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아예 길에서 마주치면 쳐다도 보지 않았고, 아예 길에서 쳐다볼 일도 없이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조차 않았던 게 유대인들의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저 당시에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런 예배의 장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원래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저 위에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바로 앞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삶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 여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고된 삶, 정말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히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음란한 여인이었다, 남편이 저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여인이 죄가 많고 음란했다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 문화가 강한 때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 여자를, 자기가 부인으로 취한 여자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는, 이혼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과부가 된 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이 5명의 남자들에게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힘든 과부로서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같이 그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 정식 부인이 된 게 아니라 아마 첩으로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 안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남자가 자기의 과거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알아보자마자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시군요 라고 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제가 뭐 나중에 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바로 뭘 물어봅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의 말,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 여인은 그 고통스러웠던 삶,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어딜 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딜 가야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예배를 갈급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지금 A냐 B냐 답해달라, A냐 B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A도 B도 아니야. 네가 어떤 물어보는 그 장소, 그리심산이란 장소, 예루살렘이란 장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장소라고 하는 형식, 그런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이 장소라고 하는 형식은 초월한 시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오게 될 거야. 그 시대를 바로 이 여인의 눈앞에 있던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예배, 새로운 시대에 맞이하게 될 새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냐라고 23절과 24절 그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전도사님 그 성인 예배, 우리 교회 성인 예배 때 아까도 일부 예배 드렸는데요. 그때도 이제 예배를 열 때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셨어요. 항상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낭독하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겠나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역시 예수님도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죠? 23절과 24절에 어때요?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죠.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 잘 와닿나요? 잘 와닿지 않죠? 전도사님도 예전에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자면, 여기서 영과 진리, 그 중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영이라고 하는 거가, 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여러분들 잘 아는 표현 있죠. 뭐예요? 성령 하나님 알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사도행전 2장 4절 5절인데, 이때가 언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때요? 내가 올라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 각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제자들이 성령을 입게 됩니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부분인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각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품게 됩니다. 지금 그 시대 이후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심산을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심산을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장소, 형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유일한 진리는 어디에 적혀 있죠? 바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자, 진리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 적혀 있던 때가 아닙니다. 오직 구약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구약만 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적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전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가 바로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자면 어때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논쟁,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를 와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맞는 것이냐, 많은 논쟁이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을 보자면 진짜 중요한 건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그 논쟁이 핵심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다?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소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편한 데서 집에서 드려도 되는 거네요? 지금처럼 그냥 쭉 드려도 되는 거네요?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간 몇 주간 집에서 예배드리던 때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장소를 초월한, 형식을 초월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소,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유튜브, 게임, 아이돌 이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그조차도 역시 진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아닌 겁니다. 진짜 예배는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 아직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 찬양을 할 때 찬양에 신이 나서 혹시라도 집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뭔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돼도 조금은 고개가 끄덕이면서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납득이 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어떤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는 아예 그런 것조차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도 기쁨도 전혀 모르겠고 지겨울 뿐이고 전도사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예배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은 해요 라고 한다면 그 궁금하다라는 마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차 있는 예배,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그저 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꼭 점검해보는 이번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친구들 행여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실로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주님, 이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그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인증 사진 올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새 친구 장기 결석자 출석 미션 사진입니다. 주차별로 선물 나가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양 한울꿈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자는 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부 순서는 유튜브 톡톡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와 수빈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중간중간 잘 참여하는 학생에게 선물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